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을 깨우기 원하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순종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주의 새벽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 왔사오니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단 우리 LA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코비드 팬데믹이 1년 반 이상을 이 지구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박해 아닌 박해 가운데 저는 박해라고 분명히 느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것은 때로는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네, 그 가운데에 그래도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든 선교지에서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연단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의 비방과 때로는 우리 같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음에도 이 믿음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실함은 우리의 탄식과 항변을 뚫어내므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겨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지 않음을 우리가 감사하노니 다시 멀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여 주 앞에 우리 코비드 이전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여,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이 LA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에서든 또한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이 세운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든 하나님 주여,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 연단 가운데에 주께서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우리 발목에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으나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여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책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다 오르신 말씀, 다 여러분들께서 다 진리로 깨우침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말이고, 아까 크리스틴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배우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결단코 자신은 마치 순교자의 정신처럼 결단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 성령께서 아니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세상 너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거지,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를 고백하는 영을 부으신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와 찬양 가운데 경험하죠.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감격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 배우셨죠? 뭐 배우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그런 선포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의 전율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성경 인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종합하자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조금 강조할까요? 수어로는 응답하시다가 요거거든요. 한쪽이 아니고 양쪽에서 소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에 의한 감동과 감격, 그리고 신뢰와 신앙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성도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왠지 이상하게 지금부터는 내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욥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참기 어려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정지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 앞에서 자신 홀로 고독히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해야 하는 이 우울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의 원수가 돼서 정죄합니다. 그 가운데에 욥은 탄식 가운데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 찬송가 280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성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때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허구였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사업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봐봐, 너는 헛짓거리 하고 있었어. 봐봐,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라니까, 아편이라니까, 꼴 좋다 라는 그 비방 가운데에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욥도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탄식과 항변을 뚫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고백되어 나왔을 때에 이제는 자신을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반항의 대상은 누굽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야. 이미 욥의 대상은, 욥의 적수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얼마나 성숙했는 반면에 욥의 새 친구들은 했던 말 계속해서 리플레이를 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욥이 반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이 마음의 아픔이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 즉 재물을 잃었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아내가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를 받은 그 많은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억울한 말을 들으시고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그 문제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욥은 매우 초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욥의 경외가 얼마나 진실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얘기했죠. 욥을 두르신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그 복을 앗아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아내를 입을 빌려서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온전함을 미시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네. 그런데 욥이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이, 나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 그 원인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광경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 특히 제가 안양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정말로 이런 고독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면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서글프게도 안 하셨고, 어떠한 제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까닭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만 버티면 된다, 이 약물고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걸음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역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세우시고 일부러 그를 외면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침묵 가운데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욥은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고난과 정죄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신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그 우울감과 고독 가운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은 이미 3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탄식했어요. 저주했어요. 이미 거기서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친구들이 오히려 그 정죄함에 자신이 변론을 하면서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면서요, 없었던 그 잠재적인 힘들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울부짖음과 그것이 계속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한 거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무죄를 증거하면서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마저 벗겨질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울타리마저 벗겨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잡고 계셔주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고난의 연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 이제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이제 징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를 울타리로 여전히 두르고 계신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이것은 받을 만한 단련이요,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4절에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이었구나, 마침내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깊은 뜻이 있음을 확신할 때에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둠이나 흑암이 자신을 덮칠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성경 석의라는 해석을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볼 때에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고, 혹은 울타리라는 의미에서 인클루지어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앞뒤가 똑같아요.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무겁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리고 16,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욥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욥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 가운데에 자신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욥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성군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바르시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가 이 23장 전체의 문법적 구조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이 고난이라고 불리는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고난이란 이름의 연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시편 3편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집중해서요, 우리 LA 비전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과 거리가 두게 됐던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낙오하지 않아야 할 성도분들이시잖아요. 다만 고난의 시간은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을 고대하며 이 고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없나니,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금과 같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질고를 아시옵나니, 주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침묵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다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보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들어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기쁨의 발걸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며, 육체적으로 하나님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주여 피부와 그 살갗과 그 뼈에 그 근육에 다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여 양약으로 또한 그 치료를 받지만 주께서 그 마음과 그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주여 주와 너무나 멀어졌던 그 거리를 다시 좁히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주여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 주여 기도가 울려 퍼지기 원하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담력을 주셔서 마침내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의 담력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이 LA 비전 가운데 하나님 홀로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온 영광 가운데 홀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